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뢰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이 한 시간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으로서는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의 본문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물이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오늘은 좀 단단한 식물을 섭취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 이거는 소위 말하면은 스피리추얼이죠. 신령한 자와 반대되는 것은 와들리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와들리. 이것은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속되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그렇게 말하죠. 육신에 속한 자, 와들리. 이는 와들리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느라. 누구를? 고린도 교인들을. 누가? 사도 바울이. 네. 은사가 빵빵한 교회입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예, 무엇을 안 줬어요? 밥을 안 줬어요. 수준이 안 돼요. 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은사적 세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생명의 세계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갈 생각을 안 해요. 자, 성소는 육신의 혼에 속한 것이죠.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와들리라고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라 말합니다.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신령한 자는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은사가 영이 세계니까 신령한 것이고 그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사를 은음에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예, 어떤 은사든 은사를 더 가면 갈수록 강하게 지니고 가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예, 거의가 은사가 약해집니다. 예. 처음 받은 은사자들한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가기도 하죠. 자,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 뭐가 있느냐?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다투어요.
여러분이 많이 자주 다툰다면 여러분들은 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성경에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후 3년 반 그 대환란을 쉬고 되지 못하죠. 뒤로 넘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내 나름대로의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에 다르겠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기분과 느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죠. 육신의 사람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소화가 좀 힘든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의 사람은 젖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식물인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뭐라고 정의하시느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대답하기를 그거 쉽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을, 결핍된 것을, 궁핍된 것을 채워주시고 부욕해 주시는 것이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네, 영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이래요. 우리는 은사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기프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그런 에베소 2장 8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전제할 때에 그 선물이 많은 선물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선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희귀하지만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에게 부족한 것,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5가지입니까? 10가지입니까? 50가지입니까? 100가지입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목마릅니다. 열심히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또 감사하죠. 저라도 감사하겠죠.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인간의 관념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인간의 관념이라는 것이 항상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시선이 결핍된 데 가 있습니다. 모자라고 궁핍하고 부족한 데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 밑바닥에 갈망합니다. 예. 병든 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또 주택도 쫓겨나야 할 위기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신의 건강의 문제나 또 재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의 삶 속에 깔려 있습니다. 아주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거기에 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신 상담하는 가운데 문제가 어느 날 풀려지면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강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닙니다. 띵스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들입니다. 숫자로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모두가 다 객관적 대상물이지 주관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성품면에서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지라도 우리의 성품이 부족한 데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주변을 둘러보면 참 괜찮은 크리스찬으로서 부러운 그런 좀 바람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포용력이 있다 할까요? 뭔가 이해심이 있고 아량이 넓고 이렇게 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내들은 부러워할 것입니다. 참 어떻게 저 남편은 저렇게 자상하냐. 또 남편이 볼 때 어떻게 저 아내는 저 현숙하고 여성적이냐 순종적이냐 자기에게 없는 거 좋은 것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했다 합시다. 어느 날 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성품들이 많아요.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온유했으면, 좀 더 경망스럽지 않고 푸근하고 여유가 있고 정말 깊이가 있었으면 인내가 좀 부족하구나. 왜 이리 날카롭지? 좀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이 있었으면, 또 때때로는 교만해지는데 이 교만해지는 성품이 없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 5장에도 나와 있는 성품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휘와 오자양 충온절입니다. 사랑비라고 합병,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자, 이런 우리에게 가족에 혹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바라고 채워지길 바랍니다. 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의 일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체로 믿는 자들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가 상식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필요한 거 가지고 싶고 또 필요한 성품도 아내나 남편이나 내 자신이나 또 누구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이 우리에게 환경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자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변화되지 않던 성품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발견하고 혹은 아내나 남편이 인정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죠. 기뻐합니다. 자, 그러면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있죠. 자,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영역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말이죠. 그 영적인 영역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계신다는 것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어떤 인내라든지 겸손이나 거룩 같은 거, 심지어 빛, 하나님 빛이시거든요.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복음 1장 4절, 1장 9절에도 그분은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구하기보다도 그래도 자신을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리도 자신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서가 아니에요. 나와서예요. 그거는 나와 컴아웃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거룩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속이 되셨나니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이 구속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Our righteousness. He is our righteousness.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십니다. Our holiness. Our wisdom.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Our redemption. 우리의 구속이 됐습니다. redeemed 하고 redemption. 우리의 구속이 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그 거룩과 구속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는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거룩이 오는 거예요. 거룩을 구하면 육신의 때로는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언제든지 와야 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라도 예수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아도 모든 것을 그는 건져낼 것이고 모든 것을 성취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아마 10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러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이중적인 논리가 이게 세상에는 통하지 않아요. 생명세계는 이게 가능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근심하는 자는 근심하는 자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파라독스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목사님 왜 근심이 많으십니까? 내 안에는 지금 휘락이 넘치는데. 근심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궁핍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데, 그러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이랬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 같은데 없는 자가 있어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나누어 줄 줄 모르는 사람은 없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희죽거리다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근심과 탄식에 그 밤을 지새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o had became 됐어요. became, become이죠. Who had become for us. Who had become for us from Go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되셨는데,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속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뭔지 모르세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죄를 삼으신 거야. 나의 가난을 대신하여 가난이 되신 거야. 내가 병들어야 되는 병을 짊어지신 거야. 어디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He carried out, 혹은 He carried our disease. 어디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는 병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왜 더러운 병을 짊어지고 갑니까? 우리 대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져서 지옥 가야 될 그 죄를 짊어지셔서 그냥 짊어지셨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가 죄가 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Who had no sin to be sin. 아주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죠. Who had no sin to be sin. 죄가 없는데도 to be sin. 죄가 거기 있었다. to be sin.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인 우리 때문에. 그가 왜 죄가 됩니까? 그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무슨 문제가 없으면 거기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에베소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집이 쫓겨났습니까? 네. 가난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병들었습니까? 그곳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눈물 속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가난 속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사업이 무너지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주 가운데 계세요. 교회가 부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로 모이는 그 교회에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경영이 힘들어서 미국 같으면 목회자가 짭을 찌어야 되는 그런 교회로 주님은 거기로 계십니다. 웃는 자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입이 정말 찢어지게 행복한 웃음을 우는 그런 가정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단식하며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눈물 흘리는 그 곳에로 주님이 계십니다. 왜?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왜? 만유가 되신다고 그랬으니까. 만유는 예수님 빼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만유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만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받은 게 내게 유익이라. 네가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그럼 고난받고 병들면 주님이 떠나셨습니까? 사업이 안 되면 떠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기복적 신앙이죠. 번영신학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번영신학의 배후에는 바알신이 역사합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좋다고, 크면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성경에서 있는 본질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있어야 되죠.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여유롭게 살고 페이면 잘하고 차도 뺏기지 아니하고 리포당하지 아니하고 아이들도 다 병들지 않고 정말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튼튼하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으로 생각하실래요? 우리의 신앙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믿습니까? 참으로 내가 죽어가면서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가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망해가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남보다 나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격적으로, 능력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자칫 일생 동안 변화가 없는 그 상태에서 머물 수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보건대 변함없이 정말 초지일관 시종여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사람은 구약에 한두 명, 신약에 한두 명, 그 중에 사도 바울이나 가능할까요? 네. 고린도후서 1장 보시고 12장 보시면 아시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축복을 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가정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홀로서 밥 끓여 먹고 혼밥 먹고 혼자 잠자 혼숙하고 혼자서 걸어가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네. 사도 바울에게 건강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사역을 위하여 너무나 몸이 망가져가지고 힘드니까 세 번이나 말은 여러 번 부르짖다는 것이죠. 3번 나와서 부르짖지만 하나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은 버림받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병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중병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 그냥 앞이 보이지 않던 캄캄한 시력이 오늘날 백내장이 심해서 요새가 또 수술하지만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큰 글을 글자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누구에게 시력이 안 좋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약한 것이 설교하다가 몸이 뒤집어 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큼 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큰 병이었을 것이라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떻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거기에 퀘스트 마크를 때려놓고 힘들어서 오죽하면 웬만하면 견딜 텐데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하나님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병을 고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커야만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여러분 비즈니스 잘 돌아가야만이 거기 계십니까? 자녀가 병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디보이스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떠한 것들에 불과하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남들이 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면 인내가 있네요. 여러분 성품이 다 좋은 데가 있을 거예요. 남보다 좀 이렇게 동정심이 많고 또 사람들을 잘 품어주는 포용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잘 섬긴다든지 정말 희생과 헌신이 있는 그런 성품도 있고요.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좋은 성품들을 여러분 다 몇 가지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돼야 돼. 점검해보세요. 그런 것도 없으세요?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것은 참 정말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고 그 어떤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변질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열거하지 않고 7교회를 열거하시면서 최초로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선거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죄가 많고 사랑이 식었다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에게는 바람직한 놀라운 교회로서의 모범이 되는 좋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서서히 잃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나 목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자기를 과신하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움켜잡고 그분만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죽은 자 같으나 그는 산 자가 될 것이고 끝들림을 당한 자 같으나 그는 당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될 것이고 참으로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 빛 가운데 영에 여러분이 열려진다면 그것을 흡수하고 마셨다면 생명을 흡수하고 마셨다면 생명을 만졌다면 예수를 만진 겁니다. 예수를 만진 사람은 생명을 만진 것입니다. 선악을 만진 사람은 사망을 만진 것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모든 우리의 주의 종들이 디다케 교훈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을 잘 되기를 바라고 설교합니까? 주의 종들이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요, 영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대답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영적인 것 하면은 9가지 은사, 병든 자를 치료하고 믿음의 은사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방언 예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것이 되시지 않는 한 그 밖에 어떤 것도 영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at all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계시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리스도만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져야만이 생명을 만지는 것인데, 자, 이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17장은 무슨 장? 변화산에 대한 장입니다. 변화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특별히 선별된 세 제자, 총회받은 세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더불어 올라갔습니다. 갈등이 많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고 능력받는데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가 좀 뭔가 빠꼼하게 열려야 되는데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역사 안 하십니까?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변행되사 그러거든요. 얼굴이 뭐같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리고 그 옷이 눈과 같이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변행되사 갑자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초라한 그 젊은 스승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시면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모세가 와가지고 꾸벅꾸벅 절하고 모세와 대화를 하는데 엄청난 임팩트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답게 주여, 내가 이겨서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어디서 재료가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위 마음이 업되세요. 지금 충만한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대면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막 업하고 이 모습 보니까, 야, 메시아 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는 하늘에서 음성이 옵니다. 이노나 듣거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의 말을 들어라. 엎드려가지고 막 납작 엎드리는 죽음까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예. 그러면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니까 용기를 얻었는데 다 떠나버렸어요. 모세와 엘리야 떠나버렸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구하십니까?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해야 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이게 좀 커 보이고 이거 행복해 보이는데 저 차 탔으면 저 집에 이사 갔으면 이 건강이 있었으면 얼마나 오래 갔디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 영성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면 우리의 영의 느낌이 다릅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내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희미하게나마 점점점 우리가 그 윤곽이 드러나며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내가 갖지 않은 것이 커 보이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해 보이겠다는 것은 그는 우리의 그 타락된 옛사람에서 오는 착각입니다. 컴퓨즈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의 영성하면 뭡니까? 예수가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기쁨이 없는 것을 체험해야 영성하는 사람이에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성하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커진 건 똑같다고 그러면 이 영성하는 사람 아니고 이런 영성입니다. 영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사망과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지식이 곧 영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영성의 본질이십니다. 가면 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애틋해야 돼요, 그냥. 늘 계신데도 늘 보고 싶어야 돼요. 사사복을 하잖아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고 그리웠고. 그리스도를 만져야 생명을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훌륭한 목회자나 훌륭한 성도들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타인을 세워주고 정말 타인에게 용기를 주고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온다면 죽지 않은 나로부터 나온다면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에서는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선이 사망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선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누락된 선은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사망인지 생명인지 모르고 의하다 얼씨구 좋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 물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요. 참 우리의 속담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죽지 않은 자아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막 나가고 인정이 나가고 선한 말 나가고 위로가 나가면 그것으로 족합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넥스트 챕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진다는 건 생명을 만져야 됩니다. 육은 육이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요. 아무리 페인트 칠하고 니스 칠하고 온갖 것을 다 육에서 나온 육이요. 영에서 나온 영이라. 예수께서는 내 안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전부 육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 볼 땐 최고로 보이지 하나님의 눈에서는 무익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things,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헤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망이 우리에게 접촉되면은요, 믿음이 식어져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상하게 믿음이 식어져요. 내가 건진 것은 많고 얻은 것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다고 말해요. 자기가 진단해야 돼요. 영성세계는 자가 진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을 게 아니고 자기가 영의 양심으로 진단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냐 안 하냐가 그것도 중요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를 자신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칭찬할 만하고 사람들이 볼 때 참 괜찮은 집사, 장로, 권사라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참 목사님 온유하십니다. 어떻게 그리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런 목사님들 참 존경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생명을 만지고 살고 있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사망을 만지고 있는지 생명을 만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만져야 돼요. 예수의 프라이어리티가 가장 소중하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단 5분을 기도해도 절실하게 애절하게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보다 먼저 예수님 자신 때문에 감사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오늘 하루는 너무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놓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만질 게 아니에요. 행위를 만질 게 아니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져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접촉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하고 단순한 행위만 만진다면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내 영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우리가 휴거하고 혼인잔치 말하고 천년왕국에 통치하고 새 예루살렘에 이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새 예루살렘의 그 게이트입니다. 그 게이트에 그 진주문에 세븐 펄 게이트죠. 7 진주문을 들어가서 그곳에는 눈물도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영원한 마지막 고린 지점이잖아요. 자, 우리는 생명 그리스도를 만지는 사람은 그 게이트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2년 전인가 설교를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정초로 기억합니다. 2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참 귀한 마리아죠. 그냥 막달라, 가늠한 막달라 마리아하고도 보기도 하고, 마리아. 자, 어쨌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 옥합이 자기의 평생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비방이 많았어요. 지주지를 알라. 제 앞길도 못 닦으면서 하는 채 하네. 사탄은 시기 질투를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개의치 아니하고 눈물로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감격 속에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선행을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이것을 기록하라고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옥합을 깼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생명을 드리고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활이 중요하지 않아요? 생활을 얻고 예수를 잃어간 사람이 있어요?
평안하고 안락한 것을 얻고 예수를 잃어간 사람이 있어요. 생활은 생명입니다. 삶 자체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는 300대라는 가까이 되는 이 옥합을 깨트려버리고 내일 당장 대책이 없어요.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억울해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주님이 만져주시면 생명의 터치하심이 있는 거예요. 만져주시니까 영이 확장되고 영이 풍성해지고 예수가 내 삶을 확장 운행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탄식의 눈물이요, 자기의 비탄의 눈물이고 염려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는 삶을 들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생활을 얻기에 바쁘시죠? 주님을 얻으세요. 주님 안에 모든 거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오랫삼을 쌓아 고린도 4장에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네 안에 보배되는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거꾸로 들면 당하느냐?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4장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져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질 때만이 생명을 만진 바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만짐이 없는 행위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모든 선행들이 결국은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예수가 살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 2장 20절에 다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했는데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 안에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문장이 어치부터 컴플리트가 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요. 내 생활이 죽고 염려가 죽고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어갈 때에 예수가 사셔서 예수가 나를 점령하시고 예수가 나를 점유하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영을 만져줄 때 내 영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는,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어디에? 마태복음 17장 8절에. 이것이 절대적 믿음입니다. 이게 생명의 믿음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7장 13절이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저는 대학 다닐 때 문학하는 사람이라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앙드레 지드의,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딱 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라.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여. 도대체 좁은 문이 뭔가? 이 복잡한 인생사례를 뚫고 경쟁 속에서 승리하는 것인가? 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죠. 오늘도 좁은 문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의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예수 자신이 문입니다. 무슨 문이면 생명의 문입니다. 그분을 거치지 않고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 생활에 바쁘잖아요. 우리가 달러를 헤아릴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얻었는가라는 항상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신자의 생명이 뭡니까? 자,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제가 말씀을 연결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독교는 두 트랙으로 나갑니다. 투 트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로다. 이거 얼마나 감격적이야.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한 마리 유약한 어린 양을 오셔 찢기고 상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리딤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것으로 우리는 오늘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 어린 양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그로서 모든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다른 영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비비고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신랑이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주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누가? 신부들은 그날에 오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세상 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그날이 주의 큰 날이 드대 주의 큰 날이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인데 제가 볼 때는 신부 많지 않은 세상이에요. 이 야고보 4장 4절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엄녀들아, 가늠한 자들아, 세상을 사랑한 거지 우리 사랑해요. 세상 자기도 모르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신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이 시간부터. 마태복음 6장 8절에 필요한 거 아십니다. 구하지 아니해도 아십니다. 신랑을 구해보시라고요. 오늘부터. 그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신랑을 구하세요. 간절히 사모하시고 신부는 신랑을 사모합니다. 신랑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옷을 입혔는데 의의 겉옷을 입고 신랑이 사모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했는데요. 자, 루게 민치를 보세요. 왜 보석 단장했어요? 신랑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보석 같은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걸 찾으러 오세요. 주님이 와들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accept가 아니라 accept입니다. 비슷해요. 단어가 accept고 accept가 있죠. 하나는 접수하는 것이고 하나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넘어갈까요? 자, 우리가 자신을 주님 앞에 나와 세워보면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올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시고자 구속해 주셨어요. 신부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요한복음에 분명히 교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속하는 어린 양이 되시고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로 22장 9절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보석으로 가득합니다. 흙으로 지어 발라놓은 게 아니고 백불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와 풀과 짚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석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내 안에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무엇으로? 보물로 단장한 것 같으니 이랬습니다. 단장하고 계세요? 그 보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라고 해서 져야 되겠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왜 주로 충성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신랑이시기 때문에 신랑을 리스펙트하고 그분을 정말로 가장 경외하고 awesome God, mighty God 그분은 너무 능력자이시고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 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나에게 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트랙이죠.
신부가 돼야 돼요. 정결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은 헬라어로 말하자면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영어로는 아시죠? 로드입니다. 로드 퀴리오스는 황제만 쓰는 명칭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 앞에서 퀴리오스, 로드 퀴리오스 하면은 사형당합니다. 그때 물고기를 그들의 나무 이파리에 새겨서 비밀 집회를 했습니다. 퀴리오스. 왜? 황제가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은 사형당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 나의 주인이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종의 인생의 목표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릴렉스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인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군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숙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종들의 삶이. 주님은 우리에게 투트랙입니다. 너는 신부냐?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 딴 눈 팔지 마라. 너가 정말 나를 주라고 하느냐? 너는 종이냐? 그러면은 너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냐고 오직 나만의 기쁨을 위하여 나만의 만족과 나만의 즐거움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투트랙가야. 그때 혼인잔치에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를 갈며 슬피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되는데 언제요? 휴거되어서 하늘에 심판대가 설치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때 우리에게 상과 벌과 그 칭찬과 징계가 거기에 결정됩니다. 좀 더 깊이 성경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과정을 겪어야 영원한 세계로 삶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 박박이란 말은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블랭크입니다. 박박. 갈미 있으리라.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투트랙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는 절대적 믿음, 상대적 믿음이 아니고 절대적 믿음을 어디서 옵니까? 주를 접촉하고 주를 만진 사람이, 주를 사모하고 목마르게 갈망하는 사람이, 주에 가지고 있는 띵스가 아니고 주 자신을 바라보고 주 자신에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참으로 내 영과 혼과 내 삶의 일치가 되어가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생명을 체험하는, 기독교의 우리의 모든 본질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체험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더 많이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가지고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어때? 생명 얻으면 됩니까? 풍성케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풍성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